번째 주제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요?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교회를 선택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될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모두 건강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를 선택하기에 교파도 많아요. 뭐 순복음, 뭐 성결, 감리, 뭐 친례, 그리고 우리 장로교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교단도 있어요.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합동측이 있고 통합측이 있고 개혁이 있고 개혁 보수가 있고 뭐 이런 수많은 교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교회의 바른 선택을 묻는 것도 무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질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질문은 마땅하고 정말 간단한 질문이시지만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첫 번째는 성경,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에 무조건 가라. 첫 번째, 여기에서 어긋나면 절대로 가지 마라. 두 번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가라. 그 삼위 중에 단 한 분의 인격도 탈락시키는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마라. 일단 이 두 가지가 성립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로 보거든요. 교회의 취지가 참되다고 해서 그 교회의 성도 구성원 모두가 참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을 표방하고 그런 취지로 세워졌다 해도 그 내부적인 구성원들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 성도 중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낙심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 실망한 성도를 보면서 이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일이 있는데 실화예요. 한 대학교,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큰 대학교 교수님이 돼요. 딸이. 일평생 그 어머니가 자기가 배움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딸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사대문 안에 있는 큰 여자대학교에 교수를 만든 거예요. 정교수를.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신앙이 있는데 딸에게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너 손 붙잡고 예배당에 나가고 예배드리는 게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손 붙잡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요, 그 큰 학교, 대학교에 교수님이라 하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막 어떻게 그 학교를 갈 수 있냐, 뭐 가면은 좀 잘 봐줄 수 있냐 하면서 막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한쪽에서는 막 회의를 한답시고 하는데 막 싸우고 막 고성이 막 오가고 막 심지어는 막 쌍욕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나왔는데 이게 교회인가 뭔가 싶은 거죠. 그리고서 이제 엄마 손을 잡고서 예배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 이런 교회 절대로 다니지 말라고. 내가 여기서 청탁을 몇 번 받았고 여기서 있는 동안에 어느 분들이 뭐 어떻게 싸우는 것도 봤고 참 이런 교회는 안 다니는 게 맞다.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너는 딱 한 주 예배당에 나오고서 참 많이도 갔다. 나는 30년 동안 이 교회 다니면서 난 하나님만 봤다. 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죠? 사람 보고는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 그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천국 같은 곳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요 병든 사람들, 죄인들,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어요. 신학을 할 때요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지상교회와 결국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천상교회. 따라해보실까요? 지상교회, 천상교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나눠지는데 지상교회는 완전하겠어요? 완전하지 않겠어요? 완전하지 않죠. 천상교회는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천상교회는 완전해도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천상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천상교회의 성도는요 100% 구원받은 이들로 구성될 것이고 완전할 거예요. 반면에 지상교회는요 천상교회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하여 완전을 소망하기는 하지만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세상에 완전한 지상교회는 없어요. 혹시라도
그런 교회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다음 주부터 거기 교회 나가려니까. 그런 지상교회는 없어요. 다음 이 땅 위의 교회는요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요. 천국이 아니고 천국에 갈 마음을 가지고 신앙하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성숙해지는 과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거든요.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있어요.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아요.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저런 짓을 하지? 교회 다니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교회는요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바르게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모여있는 곳이에요. 지금 내가 눈으로 볼 때 그분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답지 않지만 그분 교회 다니지 않을 때 더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만큼 좋아졌다 예쁜 모습으로 바라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완전을 꿈꾸면 사실 욕심이에요. 지상교회에 있으면서 완전을 꿈꾸면 사실 욕심이죠. 나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 먼저는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또 완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성도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아직 완전하게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성경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완성되어진 구원의 사건과 역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안에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좀 어렵죠? 길죠? 좀 이따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일단 참된 교회로 여기셔도 좋다. 물론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부분을 지나치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되는 교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는 흔하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한 20가지 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성경 신구약 66권 외에 다른 책을 더해서 성경 플러스 알파를 해서 성경과 같은 권위에 놓고 그것을 가리키거나 인정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런 교회는 이단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더했기 때문에. 두 번째, 반대로 성경 신구약 66권 중에서 단 한 권이라도 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것 또한 바르지 않은 교회. 이런 교회는 가지 마세요. 세 번째,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죠.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로 시작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 그 사이에 그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희생과 구속의 역사를 신앙으로 믿고 고백하는데 이런 사도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니까 가지 마세요. 네 번째로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요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천국의 소망이거든요. 이 천국의 소망을 인정하지 않거나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에 빠져서 마귀와 귀신 따라 살다가 불순종하며 살다가 들어갈 영원한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도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천국을 인정하지 않고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가지 마라. 다섯 번째로 천국이 딱 없다는 교회도 있어요. 지상에 영원한 지상 낙원이 만들어지면서 이 땅 위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바른 교회는 아니다. 성경적이지 못해요. 이런 영원한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교회가 사실 있어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확실하게 이단으로 정죄되고 있어요. 그런 교회는 가지 마세요. 또한 여섯 번째,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중에 어느 한편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50% 하나님이고 50% 인간이죠? 그죠? 50%는 하나님이고 50%는 인간이잖아요. 합이 100%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100% 사람이세요. 50% 사람이었다면 함량 미달이라 사람의 대표가 될 수 없어요. 온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 대회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뛰는데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뛸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의 대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대표가 되려면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몇 프로 사람이 돼야 돼요? 100%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대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한 100%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100% 인성은 인간을 대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미국 사람이 한국을 대표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 뛰어노는 곳에 개미가 대표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또 100% 신성은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인류를 대신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죄는 대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둘이나 열이나 천이나 만이나 인류 전체를 대신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죠. 네가 뭐라고 몇 사람의 죄를 담당해? 그죠? 한 사람은요, 한 사람의 죄는 담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온 인류에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를 품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가 100% 사람인가 동시에, 그죠? 그래서 인간의 대표성을 갖고 100% 하나님이시면 모든 인류를 대신하기에 필요 충분한 조건이 성립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모두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이 둘 중 어느 편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확실히 이단이니까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일곱 번째로 예수님을 단순히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단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말 그대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런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한 분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진짜 구원주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참 많거든요.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짓된 교회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확실히 이단이다라고 그 교회는 가지 마시라. 여덟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실패했다라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또 있어요. 죽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뭔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죽으면 실패한 걸로 보거든요.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이 정치적으로 한 번도 되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뭔가 뜻을 펼칠 것 같았는데 불과 3년 만에 막 십자가에 달려 사형들어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사역을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확실히 있거든요.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설명은 완전하게 성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한숨을 몰아 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완성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거죠. 구약의 수많은 희생양으로 이루어진 모형으로서의 제사를 완전히 자신이 실체가 되셔서 스스로 대제사장 되시고 스스로 희생양이 되셔서 단번에 그 모든 죄값을 치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그 이름에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못하시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고 완전한 구원의 길이 열려진 거죠. 성공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온전히 흘리셨고 적당히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죽다가 말아주신 것도 아니고요. 기절했다 다시 깨어나신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어주셨어요. 대속이 이루어진 거죠. 완료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확실하게 이단이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반기독교적인 얘기예요. 이것은. 그건 적그리스도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마귀나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아주 잘못된 단체니까 이런 교회는 가지도 말고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아홉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독교 근본 교리를 부인하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요, 우리의 공로가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도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공로는 조금 더 있어야 돼. 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이단입니다. 믿음의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한참 벗어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행위가 없으면 되겠어요? 우리의 행위는요,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행위예요. 먼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버리심의 희생을 알게 된 사람은요, 남은 삶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장에 집에 가다가 내가 건널목을 잘못 건너가지고 차에 치여서 죽을 뻔한 상황이 됐어요. 누군가 지나가다가 내 위기를 보고서 나를 길가에 확 밀치고 그분이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럼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까요?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났으니까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덤으로 사는 것이다. 바울도 그런 고백하거든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십자가의 몸으로 피 흘리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는요, 공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고마움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감당하는 봉사와 희생이라는 거죠. 근데 뭔가 행위가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한참 벗어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단이에요. 기도할 때 그 대상은 누가 되죠?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둘이 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기도를 마지막으로 다 최종적으로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기도의 대상은 유일하게 누구만이? 하나님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만 먼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고 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만두시겠어요? 그분의 온전하신 가운데 우리는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손 붙들고 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좀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예수님도 옆에 있는 나를 손 붙잡고, 하나님, 내가 얘 위해서 죽었잖아요. 내가 얘 때문에 십자가에 올랐잖아요. 저를 참작해 주세요. 정상 참작이 돼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완성되는 거죠.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허투루 그냥 입에 발린 어떤 종교성 가지고 막 반복되어지거나 막 그 습관적이 되거나, 주기도문 하라니까 우리 아이들 보니까 하나님 하는데 그 의미는 알겠어요. 엄청나게 나는 10초에 끊었다 막 그러는 거예요. 15초에 끊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주기도문 외우는데 거기에 무슨 마음이 담기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 기도문에 내 마음이 실려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기도는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가 맞죠. 근데 기도할 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마리아예요. 마리아, 은총이가 가져가신 마리아예요. 막 그러고요, 어떤 성자나 아주 위대한 어떤 위대하신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위대한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확실히 잘 당시에 이방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거든요. 또 11번째로 어떤 교회는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잘못된 기도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한국에 그런 공동체가 있거든요. 성경에 의하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만 속하죠. 그러나 우리가 죄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명의로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의 대상이 더 크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도문들이 있어요. 알 거예요. 분명히 아실 거예요. 어디를 말하는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누가 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큰 거예요? 누구께 기도할 때 누가 큰 거예요? 누가 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눈으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해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12번째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으로 변한다고 말하는 교회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죽은 사람의 그 아주 한 맺힌 영혼이 너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고, 웃긴 것을 끊어내야 된다고 막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거든요.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확실하게 잘못된 주장이죠. 정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한때 하나님께서 아주 존귀하게 지어주신 하늘의 천사, 아름답게 지어진 천사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가 스스로 타락했어요. 오염됐어요. 그리고서 그 보좌를 잃어버리고 쫓겨났어요. 근데 자기 혼자 쫓겨난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이 쫓겨난 곳에서 오염되고 변질되어서 지금의 사탄과 귀신들이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탄과 귀신들에 대한 이런 구두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귀신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요, 온 지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사실 가지 마셔야 돼요. 또 13번째로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는 교회도 이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요, 우주의 먼지가 됐다, 아주 소멸되어 버린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건 이단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지옥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 자체를 부정해요. 영혼의 영원한 멸망, 멸절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가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14번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이런 교회 가지 마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서 엉뚱한 구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가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 대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15번째로 삼위가 되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성령 하나님을요, 인격으로 안 보고 무슨 하나님의 능력, 어떤 포스, 뭐 이런 것들로 단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기운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실히 이단입니다. 막 불바다라, 막 성령의 바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인격이 아니라 무슨 장풍 쏘듯이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마시라. 성령 하나님은 확실하게 인격으로 성경을 묘사됩니다. 16번째로 구원받을 숫자를 한정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이 특별한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에 1만 2천씩 해안의 숫자였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한 거죠. 열방의 구원은 아니에요. 열방의 구원받은 이들의 숫자는 아니에요.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 계수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수된 사람이 14만 4천이었다.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그 뒤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갖다 헤아려서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가 나왔다라는 것을 바로 8절까지 다룬 거예요. 그리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지금 여기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속해야 돼요. 그래야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구원받은 자신들의 숫자라고 우기는 교회는 확실하게 이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14만 4천에 포함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교회 있으면 무조건 가지 마시라. 사이비 이단 종말론자들, 네, 그런 잘못된 교회라는 것. 17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믿음 외에 안식이나 어떤 계율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교회들이 있어요. 임의로 그걸 갖다가 표지를 세워놓고 여기까지 하는 뭐 1년에 자기의 평생에 어디를 가서 성지순례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것도 이단이에요. 자기의 평생에 몇 시간 이상 봉사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도 사실은 이단이에요. 무슨 어떤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 외에 다른 어떤 장치를 해갖고 그 계율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는요, 교회도 아니에요. 사이비 이단 종파예요.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마시라. 그리고 또 이런 교회 있어요. 18번째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만나요. 꼭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만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너 죄사함 받았어? 너 거듭났어? 너 구원 받았어?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어? 이렇게 묻는 교회는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런 교회는 이단. 소위 이런 사람들을 구원파라고 부르는데 성경의 원리에서 엄청나게 벗어난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믿는 사람 몇 명만 건지겠냐? 모든 사람이 이미 건져 놓으셨어.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지. 막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거든요. 사실 성경은 그렇게 절대로 말하잖아요. 특별한 사람들, 한정된 구원을 얘기합니다. 정통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을 확실히 이단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믿음의 도리를 옳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았는데도 나에게 구원이 있대. 글쎄 부담도 없고요. 그것은 확실히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 교회는 가지 마시라. 19번째로 어떤 교회는 하늘에서 자기가 무슨 신령한 계시를 받았대요. 어떤 환상을 봤대요. 어떤 음성을 들었대요. 어떤 꿈을 꿨대요. 이런 교회는 무조건 들어갔다가 돌아서 나오셔요. 내가 꿈을 꿔보니, 내가 음성을 들어보니, 내가 환상을 봤는데, 계시는요 성경에서 이미 다 완성되어 있어요. 성경에 우선하는 개인적인 계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여기서 무엇을 빼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저주를 다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회나 목회자나 은사자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더니 성경을 넘어서서 뭐 자기가 받은 계시를 그 위에 더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는데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온다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언제? 아니 성경보다 자기가 받은 계시를 더 앞세워요. 그래서 성경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확실히 이단이니까 이런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마시라. 하늘에서 계속 계시를 받아서 발표한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나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잘못된 곳이에요. 이런 사람하고 될 수 있으면 교제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20번째로 어떤 교회는 기성교회는 다 잘못된 교회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다 잘못됐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도 건강한 교회 아니니 가지 마시라. 자기가 다니는 교회만 구원이 있으니, 자기 교단 안에만, 자기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으니 우리 교회에 꼭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독선적인 주장이에요. 대부분의 잘못된 교회들이 바로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이런 부류의 교회는요,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모습으로 조용하게 인격적으로 일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전도하는 것보다도 마치 속임수처럼 비인격적으로 전도를 해요. 자기가 마치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자기가 마치 전혀 우연히 나를 만나고 뒷조사까지 다 해놨습니다. 우연히 만나가지고 나를 잘 아는 어떤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나를 잘 알게 되는 것처럼 마치 앞을 내다보듯이 속임수를 통해서 나를 속된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속임수로 속이는 거죠. 교회 밖에서 이런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전부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자꾸만 속임수 써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교회가 옳은 교회인지 모르겠고 교회도 너무 많고 다양해서 자칫 아무 교회나 나갔다가 낭패 볼까봐 망설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앞선 것을 다 살펴서 이상이 없었다면 이 다음의 기준도 교회 선택의 지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선택을 하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오래도록 지역 사람들이 곁에서 바라봐왔고 가만히 보니까 꾸준하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 그 지역에 다시 말해서 그래서 그 두 번째로 보자면 지역 사회에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좋아요. 세 번째로 집에 가까운 교회가 좋아요. 가능하다면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제일 좋고요. 가뜩이나 복잡한 교통 환경을 생각하면 멀리 다니는 것보다는 집 가까운 교회를 찾는 것이 좋고요. 꾸준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아요. 요즘에는 전도가 아니라 교회는 거의 영업 수준으로 마케팅 전법으로 전도를 하는 그 교회들이 많거든요. 어른들을 위해서 커피나 샌드위치 같은 것들을 제공하면서 이거 꼭 어디서 하죠? 마트, 시식 코너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 사시라 그런 거죠. 복음이 너무 품위 없이 전달되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막 솜사탕이나 팝콘 같은 거 동원하면서 그 전도지 나눠주고 좋은 분위기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어떤 전도법이 일반적이거든요. 이런 유형은 사실 인도하는 것이지 성경적인 전도와는 거리가 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이렇게 전도한 예의는 없어요. 일상적으로 자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자연스럽게 자기 곁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그 곁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달하면서 전도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 도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전도는 교회에서 성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요. 사실은 거의 99%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다가 일상으로 내 이웃이 됐어요. 이사 갔는데 옆에 아주 좋은 이웃이 있어요. 같이 커피 마시고 교제하고 아이들도 서로 살뜰하게 챙기다 보니까 너무 친밀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소중한 이웃이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소중함을 아주 좋은 약이 있어요. 뭐 좋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인생에서 만났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 그런 의미로 내 인격을 걸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 이러면서 전도가 이루어졌던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졌고 이런 마케팅의 전법으로 전도가 이루어진 예는요. 초대교회, 처음 교회 모습으로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실제적인 전도는 교회에서 성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네 번째, 성경을요 한 편 두 편만 아니라 전권을 소상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귀에 듣기 좋은 설교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알기 쉽게 바르게 빠르게 빠짐없이 더함 없이 설명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 이야기를 알기 쉽게 바르게 빠르게 빠짐없이 더함 없이 설명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에게 생활의 본이 될 만한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가능하면 온 가족이 함께 출석하는 것이 좋고요. 사실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워요. 대부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부분의 예가 그래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나와서 은혜와 진리를 체험했어요. 체험하고서 그 경건한 영향력이 천천히 가족들에게 전달돼요. 전해져서 전도가 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쫙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쫙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경우는요 10,0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가족 중에 구성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걸 통해서 남편도 오고 자녀들도 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믿게 되어 인과 기도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가족의 동의가 없어서 못 나간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망설이거나 앉아있지 말고 나라도 먼저 건강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무조건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너 자신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해서 가족에게 안내하여 인도하는 것이 좋아요. 누구든 먼저 하나는 물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물에 빠졌다면 누군가 하나는 물에서 빠져나와서 나머지 물에 빠진 가족들을 위해서 생명줄을 던져줘야지 그 남은 가족들도 건져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가족 중 누군가 먼저 나가야 한다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이 먼저 교회에 나와야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불리는 교단이 참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 장로교회가 많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모모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구세군 이런 교단들 건전한 교회들이 대부분. 그 중에 장로교회가 참 많은데 장로교회라고 해서 모두 믿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단들 사이비들이 전부 다 이 간판을 걸고서 영업을 하거든요. 그러니 의심스러울 때 숨김없이 건강한 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 교회 어떤 교회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사람이 종교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이생의 100년 미만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 내생의 영원한 시간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 내 뒤로 오는 자자, 손손,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교회를 선택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건강한 신앙생활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려요. 거기서부터 큰 새로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장담해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잘 선택하신 분들이죠.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여기서 주무셔도 괜찮고 졸으셔도 괜찮고 가끔 한 번씩 100마디 중에 한 마디만 이렇게 이제 귀로 듣고 킵하셔도 100번 나오면 100마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좋은 선택하신 분들은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교회에 나가서 다소 부족한 교회의 단면을 보게 되더라도 이 교회 왜 이래? 이 교회 부족함이 보이겠죠. 교회 부족함보다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소망을 보면서, 그죠? 교회의 어두운 면보다는 교회의 밝은 면을 보면서 자기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보라고 좀 권면드려요. 교회에서 사람보다는 좀 성경을 보라고 권면드려요. 항상 밝은 면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지상교회는 늘 불완전해요. 항상 삐걱거리고 모자람이 있어요. 세상 어느 곳에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런 의미로 지상교회는 매일 개혁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개혁이 내가 하면 왜 안 돼요? 내 눈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땅에 휴지 한 조각으로 떨어져 있으면 그건 개혁돼야 될 부분이죠. 휴지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개혁이에요.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온전하게 개혁하는 것이 나의 삶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애가요 어느 교회 갔더니 전부 다 겨울에 막 코가 누렇게 여기까지 흘러내갖고 막 이래요. 거기는요 개혁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갔더니 집사님, 권사님 할 것 없이 애가 코가 이만큼 나와서 이 코가 이만큼 나온 걸 개혁돼야 돼요. 개혁되지 않아야 돼요. 이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별로 깔끔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얼굴들이. 그러니 권사님이 한번 닦아주고 집사님이 한번 닦아주고 장로님이 한번 닦아주고 막 목사님이 한번 닦아주고 그래가지고 코가 새빨개가지고 그냥 깔끔해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어요. 박순옥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워낙 우리 영광교회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천박교회였습니다. 매일 집에서 구박받고 자기 옷도 없어요. 물려받던 옷도 다 떨어지고 양말도 반은 발이 나와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엄마 아빠도 그냥 막 열심히 일하러 다니시니까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기가 담당한 주일학교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한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와가지고 오돌오돌 떨면서 말씀드리겠다고 앉아가지고 초롱초롱 눈하고 있으니까 이 집사님이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 월차를 쓰고 그때 당시 흔하지 않았던 월차를 쓰고 그 친구 손을 붙잡고 오산 시내에 나와가지고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새 것으로 사입힙니다. 그리고서 집으로 돌려보냈죠. 이게 왜인가? 그 부모님들도 와가지고 몇 주 동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좋은 말. 언젠가 한 번은 저도 이제 그 방에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거지와 나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때 당시 동네에서도 거지가 가끔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흔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서울에 가면은 거지가 때로 있대요. 떼거지가 있대요.
거짓말하지 말라. 언제니 묻으니까 진짜로. 그런데 그분이 또 월차에 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전부 다 막 10명도 안 되는 친구들을 손붙잡고 서울역까지 가신 거예요. 서울역에서 딱 가니까 양쪽으로 막 쫙 그냥 깡통 있고 그분들을 본 거죠. 손에 100원씩 쥐어주면서 다 깡통에다 하나 넣고 와라. 놓고 선생님 말이 맞지? 맞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개혁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매일 개혁되어져야 돼요. 나의 교회가 어떤 면에서 부족하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부분을 채우라고 부탁하신 것을 알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소명 가운데 묵묵히 교회의 연약함을 소리 없이 채우는 그런 성숙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